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 그 왕이 심판관의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이시자 최후 심판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31절과 3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하죠. 즉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절을 보시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라고 하죠. 그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이시자 심판자로 소개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들에게 선을 행했느냐,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행함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행함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다음 41절부터 45절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처럼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비중을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비중과 동일하게 다룹니다. 그만큼 선을 행하지 않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행하는 것이 영벌에 처해질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선행에 소극적이면 영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 선행이 너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 그렇게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같은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 이집트인들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적잖은 당혹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당혹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주셨으면 앞에 23장 29절부터 35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23장 29절부터 35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인 종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25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등불을 들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옵니다. 즉 예수님과 관계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해온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더욱 당혹스럽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실 때 당신 앞에 모든 민족을 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판타 타 에트네라는 말은 이방인들, 이교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번역된 판타는 단수명사로 모든 사람과 같은 집합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면 단수명사인 판타가 아니라 판테스라는 집합명사를 썼었어야 하죠. 그리고 뒤에 사람이라고 번역된 에트네라는 단어는 과거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킬 때, 즉 예수님을 모르던 이들을 부를 때 쓰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언제 그리고 왜 모으신다고 하십니까?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즉 이교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이 생에서 행했던 선행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 약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3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음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다음 3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당신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들이라고 칭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방인들도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때 이 생에서 선을 행했던 이들을 의인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의로운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을 가진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런 이교도인들이 의로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여기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교도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의로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면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선행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의 그 구원에 예수님의 공로는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앉으시는 예수님께 저희가 언제 당신을 영접했고 언제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8절을 한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도 발견이 되는데요.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와 안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며 그들을 또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도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소개하신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합니까? 약한 자들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이 든 그런 모든 약한 자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과 동일시하는 또 다른 대상들도 나옵니다. 이번엔 10장을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또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10장 40절을 또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오늘 본문처럼 너희를 영접하지,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처럼 이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약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도 자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렇게 동일시된 이들이 또 하나님과도 또 동일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신 그 대상들을 자세히 보면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고 고백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과도 동일시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 여기죠. 그게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한 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18장에 나왔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존재들입니까? 그 약한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그에 따르는 심판, 그리고 메시아와 구원, 이런 심오한 것들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한번 해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현 시대에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고 10대 때 입교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자신들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부모들이 시켜서 그냥 세례 받을 때가 돼서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존재들이 죄악, 심판, 구원, 그런 것들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저 나가서 놀고 뛰노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존재들이죠. 즉,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라고 했던 그 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병 고침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많은 굶주린 자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소개된 모든 약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이 자신에 대한 신앙이 있지도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또 하나님과도 그들을 동일시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이 정말 올바른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밝히시니, 3번이나 밝히시니,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어찌 메시아가, 베드로는 어찌 메시아가 그런 순환을 당해야 하느냐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그런 예수님께 하늘 보좌의 좌우편을 보장해 주라고 요구했죠. 또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며 권력을 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종류의 메시아이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낮고 낮아져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힘의 메시아를 따르면 자신들도 그런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보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영접하지도 않은 그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역시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렁뱅이 나그네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파송받은 그 제자들조차도 약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약함 때문에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여겨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약함을 우리와 당신의 합일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당신의 모든 권력을 다 버리시고 그런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려 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합일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합일의 기준을 그 약함으로 삼으신 것은 스스로는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약해 빠진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없는 긍휼을 하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과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약자들에 대한 선행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에 대한 선행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는 길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도 역시 행함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함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이요, 그 행함이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행한 이들, 그 이방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즉 그들도 자신들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선한 행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아담과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이들은 다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그 약하신 모습으로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약한 자들 안에는 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그렇게 하나 되신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약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마지막 그날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선한 행실로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